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책의 53페이지 19개송이죠. 그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주하고 어수선한 시장바닥 무리 속서 상처나서 아픈 곳을 주위에서 보호하듯 좋지 못한 무리들의 한가운데 있을 때도 이 마음을 상처처럼 돌보아야 한다네. 우리가 이제 팔을 다쳤거나 이렇게 그 무릎을 다쳤거나 몸을 다쳤을 때 그게 기부스를 하거나 뭐 이렇게 상처를 싸매고서 사람 많은 곳에 갔을 때는 그 상처에 사람들이 안 부딪히게끔 하려고 아프니까 이렇게 피하잖아요. 피해서 그걸 감싸고 보호를 자꾸 이제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이게 마음을 그 보호를 한다는 뜻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럼 좋지 못한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내가 시장 바닥 같은데 시중에 나갔을 때 뭐 술집에 보고서 술 한잔 할까 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게끔 내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길로 뛰어들라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위험하면 내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호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다치거나 상처를 입거나 또는 내 업의 그 윤회에 의해서 고통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교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계율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를 손을 잡고 가다가 어린아이가 내가 손을 놔서 차가 다니는 길로 큰 길로 뛰어 들어간다면 그거는 위험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보호를 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내 말도 그렇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돼서 결과가 돌아왔을 때는 내가 고통 속에 빠지겠구나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을 보호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불자들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한국 불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자체를 생각 안 하고 이제 부처님이 뭐 절대자처럼 부처님을 우상처럼 믿어서 또는 보살들을 우상처럼 믿어서 내가 좀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 멋대로 살더라도 잘 빌고 기도하면 봐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 그 마치 뭐냐면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갖다가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면 넘어지면서 내가 안 넘어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알아챈단 말이야. 그 엄마가 너무 보호를 해놔놓으면 아이를 못 넘어지게 해놔놓으면 나중에 아이가 진짜 이제 커서 넘어질 때 내가 그 넘어지면 크게 다친다는 자각을 갖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국에서는 꼭 이 경과 유를 갖다 무시를 하면서 배우지 않고 바로 깨닫는다라는 극단과 그 다음에 아주 복만 비는 극단, 안 그러면 저를 놀러 다니는 극단, 이런 극단들만 있어서 실제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자각하고 보호하는 이 기능은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이걸 말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런 얘기도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직장이 그러니까 가서 술 먹는 데 가서 옆에 앉아라도 있고 그거는 솔직한 얘기해서 두 가지 마음이 걸려 있다면 하나는 지가 직장에 먹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머슴살이 하는 목줄이 하나 걸려 있고 또 속으로는 안 먹으려고 그러면서도
뭐 먹으면 어쩌냐 그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가서 앉아서 먹게 돼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거는 내 마음이 마치 그 소가 꽃비를 풀어버리면 그냥 가서 곡식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훑쳐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욕망의 내가 욕망을 잡아채는 이 꽃비를 갖다 놔버렸을 경우는 그 소가 언제든지 가서 곡식을 다 뜯어먹고 그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되는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이제 그래서 참 진짜 나는 전에 한 20년 전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보살 그 수계를 하라고 이제 근유를 수계를 해서 근유하니까, 아유 스님 보살께 그 5개를 받으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술을 안 먹는다 그랬는데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술을 먹어야 되는데 뭐 부담스러워서 내가 이걸 왜 왔습니까? 요따구 소리를 거꾸로 하고 앉았더라고. 지 살리려고 하는데 청산가리 먹지 마라 그러는데, 독약 먹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독약을 갖다 먹게 되는데 뭐 못 먹게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렇게 안 받겠습니다. 그 소리랑 똑같은 얘기가 된다고. 이제 요즘 이제 또 젊은 사람들이나 대체적인 사람들이 술 많이 먹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고 귀찮고 뭐 요즘에는 그냥 뭐 아주 늙은이 취급을 갖다 하고 그냥 잔소리꾼 정도로 자꾸 보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그건 매우 나중에 결과가 왔을 때 심각하게 손상을 입어서 다치게 되거나 마음을 크게 다치게 되거나 마음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건 감당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 불교가 이런 것을 안 가르치고 맨날 무당푸닥거리 같은 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 그 말이야. 말법으로 치닫고 그래서 신심들이 안 생기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작은 상처 통증 또한 겁이 나서 움츠리며 조심하며 회피하고 보호하려 하면서 중압지옥 그 속에서 가루되는 두려움에 어찌하여 이 마음을 상처같이 돌보았나. 손가락이 여기 조금 아파도요, 가시가 하나 벗기지도 그걸 뭐 하면 아이고 아야 하면서 막 손을 갖다가 가시질을 좋게 하기, 가시를 빼내서 통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빼내면도 아프다고 고함을 지르거든. 작은 상처가 나서 힘든 그것마저도 자기는 막 웅크리면서 보호를 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중압지옥이 뭐냐면 요게 큰 두 개 바위가 그냥 이렇게 이게 맷돌처럼 이렇게 눌러져 가지고 이게 그냥 샌드위치가 되는 그런 지옥이래요. 누가 그따위 지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지가 만들었겠지만, 그 지옥에 들어가서 악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 것은 왜 생각을 하느냐. 고통 가시 하나 찔린 것도 아야 그러면서 이걸 막 보호를 하려고 병원에 가고 막 빼내고 막 그리고 약을 바르고 그러면서 지가 그런 손가락 하나 잘린 것에 수천 억만 배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그것은 왜 보호를 안 하냐. 왜 보호를 안 하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담배를 피우면 각종 면 특히 폐암뿐만 아니라 위암 이런 노출되는 20배 내지 25배가 더 높아지는데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걸 피우지 말라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게 꼰대가 하는 소리냐고.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야. 마취가 돼서 들을 생각을 못해. 이와 같이 바로하라 행동으로 살핀다면 좋지 않은 무리들의 그 사이에 머물거나 이성들의 한가운데 머무르게 되더라도 굳건한 계율은 무너지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마음이 참 미친 코끼리처럼 날뛸 때 그것을 갖다 잘 지켜서 코끼리처럼 날뛰지 못하게끔 꼬피를 매서 이렇게 제어를 주면 그게 시장통 한가운데에서도 내가 계율을 잘 지키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 잘못을 갖다 자꾸 정리를 하고 좀 더 깊숙이 자꾸 수행에 깊숙이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아란가가 되고 보살초지가 되고 해서 그건 내가 그런 나쁜 일을 하면서 파장이 일어났던 그런 잘못된 것을 갖다 전부 다 정리할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다 정리돼서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롭게, 내가 업이 있으면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노는 것은, 업이 있는 사람은 지 업 따라서 지 멋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잘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살면 어디를 가더라도 자유롭다 말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그게 나쁜데 나를 갖다 고통으로 몰아넣고 남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의 재산, 명예와 가족, 친지, 이내 몸과 목숨까지 버린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은 모두 사른자 하더라도 이 소중한 마음만은 기울여서는 안 되나니. 이제 이게 지키려고 할 때는 못 지키게 되는 그런 업의 흐름이 있단 말이지. 그럴 때는 이제 이런다고요. 내가 술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럼 일반적인 얘기니까 이제 자꾸 하는데, 술 자꾸 먹는데 먹지 마라 그러면, 그럼 직장생활 하지 말란 말이냐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다들 먹는데 나 혼자 안 먹고 뭐 내가 뭐 바보냐고. 먹는 놈들이 전부 다 바보 아니야. 왜 지가 안 먹는 사람이 왜 바보라고 생각하느냐고. 응?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딱 용기를 한번 내면 돼. 이런 직장을 버린다 손 치더라도 내가 나를 갖다 종국에 지옥으로 몰아넣을 짓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직장도 버려지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도 차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술을 안 먹고, 또 권하지 않거나 또 안 먹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야. 결국은 내가 그런 것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지 않음에 있기 때문에 홍수가 났을 때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이 된단 말이야. 같이 물에 그냥 동동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야. 그건 참 진짜 괴로운데. 그래서 중생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중생의 흐름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갖다 윤회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마음을 견고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른 기억 잊지 않고 올바른 알아차림 모두 애를 써서 지키소서 기원하며 내 이렇게 두 손 모아 합창 발언하옵니다. 견고하게 지키려는,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줄 알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행동하지 않으리라, 계율을 지키라는 행신론적인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다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참 이게 희한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점점 이게 편안해지고 점점 깊어지고 점점 마음의 챙김이 강해지고 큰 문제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죠. 그렇게 해서 끝에 가서 지금 남전 쪽에 남방 쪽에 전해진 것은 아란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번뇌가 딱 끊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계율도 안 지켜서 그래서 바른 정지가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하면서 잘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 불러일으키는 거란 말이에요. 병마의 고통으로 신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의욕 없고 기력 잃고 힘 없는데 이와 같이 무지병에 이 마음이 혼란하면 그 어떠한 정진에도 힘을 잃고 말 것이라.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 병이 들고 이제 늙고 그러면 기력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기력이 사라져서 아이고 나 이제 의욕도 없고 이제 뭘 할 생각도 별로 없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듯이 자꾸 무지해서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 버리면, 그냥 정지하지 못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 이거는 해야 될 일,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의 그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려 버리면 정진을 한다. 설사 참선을 뭐 하두선을 하고 뭘 갖다 108배를 갖다 하루에 1080배씩 하고 다 힘이 잃어져서 한 개도 못 쓰게 된다.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자동차를 비우면 자동차 엔진을 빼버리고 차를 몰고 가려는 거와 똑같이 돼버린다. 우리가 이제 한 가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가정이 잘 굴러가려 그러면, 화합돼 가려면 그 가정이 갖고 있는 룰이 있어야 돼요. 그죠? 룰이 있어야 돼. 그 룰이 없을 때는 그 가정 자체가 금방 무너져요. 맨날 남편이 술 먹고 노름하고 바깥에 그런다. 그건 가정이 깨질 것은 불을 보다 뻔하다, 얼마 안 가서. 부인이 사치만 한다. 그 불을 보다 얼마 안 가서 깨질 게 뻔하다고. 그래서 지금 설사 선방을 다녀서 무슨 몇십 안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경을 보고서 뭘 갖다 경을 지식이 다 있어서 이것저것 다 했다 손 치더라도 계율을 안 지킨다. 그럼 깡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 여러분들도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정진을 해 나가고 법문을 듣고 또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해 나가고 이렇게 질지공양을 쭉 해 나가면 이제 10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확 달라져 있다고. 마음이 달라져 있어서 딴짓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앞에 아주 전생에 지어놓은 어떤 업이 있어가지고 좀 고통을 당할지 몰라도 이 생에 지은 것은 내가 짓지 않으면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벌써 이제 달라져. 정지의 알아차림 일어나지 않으면은 듣고서 생각하고 닦는다고 하더라도 깨어진 항아리에 물이 자꾸 새 나가듯 바른 기억 되질 않아 닦이지가 않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율을 잘 이해해서 정경과 정사유가 있으면 내가 행동하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거는 정지, 바른 알아차림,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되는 일이구나 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되는데, 정견과 정사유가 없고 그래서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고, 이럴 때 자꾸 술 얘기하지만 술 먹는데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없으면 계속 먹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경에 아란존자가 부처님 가신 뒤에 우리는 뭘 의지합니까? 계율을 위사하라.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서 잘 살펴보면, 공부를 해나가면 무엇이 잘못되지는 일이고 무엇이 잘 되는 일인지를 갖다 잘 알게 된다.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해요. 26번이죠. 들을 줄도 잘 알고 믿음 또한 있으며 애를 쓰며 많은 노력 열심히 기울여도
알아차림 잘못하는 안타까운 허물로 타락하는 더러움이 함께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건 좀 우리들하고 나들하고 하는 소리인 것 같아. 듣기도 잘 듣고, 또 이제 아주 신심도 있어. 듣기도 잘 듣고, 본문 들으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고서 듣고 잘 있어. 근데 그게 자기 화가 안 돼. 맨날 본문 들으라도 맨날 그냥 그 꼴이야. 야, 나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 그래서 믿는 것도 아이고 뭐 지극정성으로 잘 믿어. 또 다른 노력들도 열심히 해. 근데 자기 마음 속에서 이건 잘못됐구나. 부처의 말씀 들으니까 잘못됐구나. 내가 바른 견해가 생기면서 이건 잘못됐구나. 이 생각이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여기는 타락을 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앞에 있었던 무슨 법문 잘 듣는 것도 못 듣게 되고 대다수가 다 그래. 법문을 뭐 열심히 듣는데 듣고서 해봐도 자기 마음속에서 마음의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맨날 어디만 다니려 그러면 거기 가니까 부지런히 좋고 뭐 백발배를 갔다가 뭐 여덟 뻗을 하고 뭐 정신이 빠지게 만드는 데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이제 약간 몽롱한 상태가 돼가지고 아펜처럼 마약 먹은 것처럼 말이야. 이렇게 내가 죽자서 3,000배를 하고 3,000배를 뭐 무릎이 깨지도록 했는데 뭐 어려움이 다 넘어가겠지. 자기가 알아채서 그걸 수습시키지 않는 한은 절대 그 고통이 108배를 무릎이 다 깨져서 이 뼈가 다 드러나서 깨지는 데까지 해도 안 된다고 이게. 자기가 수습시키지 않고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기가 담배를 수습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담배를 피우면서 아이고 나는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암이 안 걸리겠지. 그 소리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불교는 자각의 종교야. 지가 바른 알아차림을 갖고 있지 못하면 그거는 수행이 되질 않아요. 바른 알아차림이라는 게 결국은 그 바른 알아차림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내가 중원본에서 수없이 반복하지만도 부처의 말씀에 대한 명쾌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거 공부해야 돼. 공부를 안 하니까 무슨 뭐 부닥거리도 불교로 생각하고 말이야. 미신도 불교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니까 정지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못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잘못된 업에 대한 수습이 안 되고 그래서 마음을 보호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곱고 바른 알아차림 나지 않고 사라지면 억념이 사라지고 도둑놈이 나타나니 지 아무리 많은 공덕 쌓았다고 하더라도 도둑에게 털리듯이 사막도로 가게 돼. 이건 너무 참 직선으로 얘기해놨어.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정지가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업에 의한 잘못된 생각만 일어나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을 갖다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을 갖다 수습을 못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서 부지런히 절에 쫓아다니면서 아무리 하더라도 그 업이 사라지질 않아. 업이 사라지질 않아. 그건 뭐 마음 안에서 이제 도둑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나를 털어갈, 나를 지옥으로 처박을 마음만 자꾸 일어나는 거야. 삼독법 내 이 무지한 도둑대 무리들은 기회만을 노리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틈새만 보이면 선업을 훔치고서 삼선치의 공덕마저 없애고서 달아나. 그렇지. 이게 어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 악업이라는 것이
그냥 들어와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그 내가 자각해서 그 잘못된 업을 갖다 고쳐 나가려고 하는 마음에 이 보호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생기지 않고서는 그냥 악의 도둑들이 일어나서 나를 탈탈 털어서 빈집을 만들어 놓고 가버린다. 틀리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는 바깥에 맨날 뱅뱅 돌아다니면서 저 집에 열쇠 열어놓고 온 줄도 모르고 집 다 틀리고 집에 돌아갔을 때 빈집밖에 없었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알아차린 마음과 바른 응념 잘 챙겨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놓치지를 말지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른 기억과 그 기억도 반듯하게 발라야 돼. 그래서 법사가 법을 얘기할 때는 지금 한국에서 뭐 대충 그냥 뭉설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법사가 법을 갖다 얘기할 때는 면도칼 것 같이 해야 된다. 면도칼 것 같이. 면도칼 것 같이 명확하게 하고 내가 기억하는 것도 뭐 그런가 저런가 어룽투룽 기억하는 거에서 명료하게 기억을 해야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고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야 내가 무엇을 갖다가 버릴 것인지 무엇을 취할 것인지를 갖다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이 보호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헛일이에요. 일상에서 스승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 술법자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따르면서 또 삼가고 경계에서 선연으로 받든다면 바른 기억 알아차림 쉽게 자라나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제일 이게 빨리 그 수행이 되는 것은 스승과 같이 스승 옆에서 시중 들으면서 스승 뭐 신부는 뭐라 그런 뜻이 아니야. 그것도 공덕이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 옆에 있으면서 배우고 듣는 것이 빨라. 굉장히 빨라. 그래서 이제 꼭 이런 것은 그 스승을 믿고 따르는 것이 스승 곁에 항상 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언제나 스승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공부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 말이죠. 제불열의 보살님의 욕심 등한 성현들은 언제라도 걸림없이 살피시고 계시기에 성현들의 자비로운 따뜻한 눈길에는 이제서야 마음 놓고 편안하게 계시리라. 성인들은 아주 뛰어난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벌써 그 환자가 말하는 정상이라든지 얼굴빛을 본다든지 견진, 문진, 촉진 이런 걸 하면서 아 이게 무슨 병이겠다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는 것과 같이 스승들은 좋은 스승들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져서 무슨 잘못된 업 때문에 지금 무슨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안다고요. 그리고 정진을 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그 업을 갖다 그대로 다 들이받아 버리고 있겠구나 이것도 다 안다고. 그러니까 스승 옆에 있으라는 거거든요. 그 또 불보살께서 언제든지 이런 것을 갖다 다 보고 계시기에 불보살께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을 내가 지금 또 잘못되어지게 하는 것을 갖다 잘 보고 그 건강경에 그 얘기 있잖아요. 실지실견한다. 다 보고 다 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불보살께서 우리를 갖다가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기에 내가 속으로 숨기는 것 없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잘못된 점을 갖다 개선시켜 나가리라. 정진을 해 나가리라.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와 같이 깊이 믿어 부끄러움과 존경심과 삼가함과 경계함을 마음속에 갖추면은 성현들의 마음 따라 응념하는 것이 되어 끊임없이 마음에서 자각심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이런 말을 갖다 깊이 이 정지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믿어서 내가 뭐 잘못될 때는 얼른 참 부끄럽구나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스승을 보고서는 그렇게 행해나가는 스승을 보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이런 일들은 내가 삼가해서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키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경계하고 그렇게 자꾸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내가 바른 기억이 갖추어지면서 마음 속에서 자꾸 자각하는 마음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각하는 마음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럼 설사 좀 업이 세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된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건 바른 알아차림에서 이건 아니구나라고 알고 자꾸 이제 그걸 ABS 브레이크 밟듯이 자꾸 밟으면 어느 때가는 이게 다 끊어진다고.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언제든지 바른 능념 염두에다 두고서 지키고 또 지키고 머물며 또 머물며 그때서야 알아차림 일어나게 될 것이며 사라졌다 하더라도 곧바로 돌아요. 그렇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또 그러다 보면 알아차림이 처음에는 적어. 바른 알아차림이 날 때도 있고 또 일이 터져버린 뒤에 날 때도 있고 약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잘 이렇게 그 사마타 수행을 하면서 잘 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이게 부정된 마음인지 이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야. 알아서 그걸 자꾸 수습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정지가 반듯하게 이루어지면서 사마타에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정지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계율이 지키지도 않고 그래서 정지가 일어나면 선정도 빨라. 매 순간 마음을 살피고 또 살펴서 이 마음을 허물이라 자각하여 알게 되면 그럴 땐 스스로를 바위같이 요동없이 그대로 굳건히 지켜야 하리라. 살피면서 이게 허물이구나, 이게 지금 허물된 생각이 하나 일어났구나 라고 하면 그럴 때는 마음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내가 바위처럼이라고 바꿔놨지만 원문에는 뭐라고 했냐면 통나무처럼 해놨어. 티베트는 통나무가 그게 꿈쩍 않는 것으로 표상되는 얘기인가 봐요. 근데 이제 내가 인도에 가서 보니까 이 쓰신 분이 산티데바 인도 분이잖아. 그 이제 그 인도에 가서 보니까 나무처럼 꿈쩍 않는 거니까 그 얘기가 맞는 것 같더라고. 그네들은 이게 보리수 나무 이런 거 큰 나무를 갖다 잘라 놓으면 그 나무도 못 자르게 하거니와 그 나무를 잘라 놓으면 큰 둥치는 그냥 거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그 방치돼 있더라고.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어. 그걸 갖다 산티데바가 나란타 그쪽 스님이니까 큰 바위도 별로 없는 데고 큰 산도 없는 데고 나무밖에 없어서 나무 둥지처럼 꿈쩍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나무 둥지는 뭐 쪼개가 잘 쓰잖아. 장작불도 잘 떼뿌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꿈쩍도 안 하다 그러면 바위처럼 꿈쩍도 않구나. 그래서 내가 바위로 바꿨어 이거는. 그럴 때는 이제 지켜준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럴 때는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막 파장을 일으키고 그쪽 방향으로 가버리라고 그럴 때 그 마음을 쉬면서 그대로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 쉴 때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주력을 하거나 화두를 들거나 이 수행을 하는 사마타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때 그 마음을 쉬게 할 때 바위처럼 지키는 그 정지가 일어나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지키는 그 방식이 주력을 갖다 하던 사람은 주력을 계속 해줘서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 없이 산만하게 고개 돌려 보아서 내 마음을 내 스스로 흩어지게 하지 말며, 이건 뭐냐면 보조국사가 호안우시야. 예, 바라볼 때는 호랑이 눈처럼 반듯하게 바라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에 뭐 젊은 애들은 춤을 잘 추고 뭐 몸을 그렇게, 그럼 물론 그 몸에 스트레칭도 되고 하는 건 있겠지만은도 이제 그보다도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몸을 갖다가 그 함부로 움직이면 정신도 아주 산란해져 버려. 정신이 똑바로 백혀가지고 그렇게 몸을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 몸을 많이 움직여 버린다는 것은 정신도 굉장히 산만해져 있다는 얘기야. 몸과 정신은 따로 놀지 않으니까. 그 산만해져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게 어떤 업이 어떻게 작동돼 버릴지 모른다는 얘기야. 수도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필요 없이 산만하게 다니면서 이러고 다니지 마라 그 말이야. 누가 부르면 핵 돌아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돌아볼 때도 몸 전체를 돌려서 돌아보고. 왜? 내가 집중하는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야. 몸을 함부로 굴려버리면 마음도 함부로 굴려져. 틀림없는 사실이야. 언제라도 마음은 집중하여 고요하며 눈높이를 아래로 지긋하게 떠야 하네. 이제 그 정리할 때 사마타 수행할 때도 뭐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잘 하지도 않지만도 염불 하라 그래도 치도 크기도 안 하고 염주도 안 들고 다녀. 염주는 손에 걸고 다니는 치장물에 불과해. 뭘 하라 그러면 그거 뭐 집에서 했는데요. 집에서 그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닐 때는 정신이 딴 데로 다 가버렸다. 그 항상 길거리 다니면서도 버스 가면서도 그 정신이 딱 가라앉아서 딴 데로 마음이 치닫는 것을 갖다가 그걸 막아줘야 돼. 정지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내가 내 거칠은 습들이 조금씩 사라지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거칠은 습이 전혀 안 사라져요. 그냥 거칠은 습은 그대로 두고 우리는 뭐 형식적인 불교라는데 그냥 모양만 보고서 뭐 모양이 좋니 어쩌니 그런 소리만 갖고 시시비비를 했었지, 실제로 정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늦으면 확 다 엎어진다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진을 갖다가 이 정지, 바른 알아차리는 기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갖다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이 산티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자각하고 기억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BTN의 부타회에 이렇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주영, 손지영, 이병철, 이상인, 장경숙, 최미주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불행이 되셔서 좋은 정진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